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방문이 늦어진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21절에서 기록된 바, 이것은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는 말씀의 이제 하반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서 52장 15절의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에서 인용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서 52장 15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4절에 이어지는데, 내용인즉슨 우리가 주일에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맨 먼저 메시아가 하실 일은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그러면은요, 영광의 메시아로, 전능자로, 절대자로, 그리고 초월적인 자로 메시아가 올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메시아, 그것을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죠. 이게 정말 메시아란 말인가? 이렇게 놀랬던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지금 이제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죠. 물론 그 이후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임하여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제 다 걸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마저도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52장 15절은 그랬던 그들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건데, 이때는 처음에는 메시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고, 이때는 부정적이고 실망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 52장 15절에서는 이제 그 나라들과 그 왕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입을 봉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참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인용한 말씀은 왜 그때의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메시아를 보고 놀랐던 그들이 어떻게 영광의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이죠. 그러면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 이유를 밝힌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들이 주어가 돼서 그들이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누가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듣지 못했던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기서 먼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할 때 주의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 소식을 전하다, 소식을 전하다, 이게 아난겔로라는 말이거든요. 아난겔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써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난겔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을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적적인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한 것, 직접 자기들이 목격한 것,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조를 쓰지 않고 여기서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 유앙겔리조는 뭡니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전도자들이 있어요. 거리의 전도자들이 거리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들은 복음은 이제 교회에서 배웁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공부를 해서 압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구나. 또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은 없다네. 반드시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네. 이거는 전해 들은 복음이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전해. 이게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 그런데 여기서 이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이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유앙겔리조와는 차별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본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아난겔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머리만 커진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리만 커지는 게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난겔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 예, 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로는 이방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 이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었을 때 그것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냥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가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떼죽음 당하는, 그때 그 장면은, 그리고 그 수영 잘하는 돼지인데 그 돼지가 밑에서 끌어당겨서 이제 막 아래에서 끌어당겨서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전할 때 아난겔로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전할 때 아난겔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오늘날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흠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들에 의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활동과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생생한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게 할 정도는 아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이나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에게 보인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호라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보다라고 눈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행한 일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뭡니까? 이런 믿지 않던 왕들이나 나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고대 근동에는 이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다를 가르셨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전해져.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난겔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아난겔로 한 거죠. 그럼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난겔로 하게 되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걸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 주실 것이다. 경험을 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이적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이 확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신비주의나 이런 것입니다만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들어봤거든요. 잘 틀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아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귓속으로, 귀로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해. 앞으로 말이지. 교회 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된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여러분 손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일으켜서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가 내 손을 잡는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히 나의 선지자로 택했어.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먹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맡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방인 전도와 관련해서 그 로마 교회에 지금 빨리 가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앞에 2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만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순전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만 세웠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사뭇 반대죠. 우리는 일단 그냥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1차적인 전략으로 취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아놓고 그러면요 그 토대 자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그래서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이 위에서만 세웠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을 기초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를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경험하던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또 저는 봤고요. 광야교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직 성경만을 제가 또 성경을 제대로나 전합니까? 제 딴에는 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허점 많고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또 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못했던 이들이 깨달으리니 여기서 듣다 아쿠오고요.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이에요. 그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쉰이라는 말과 이에미라는 말이 합쳐지는데요.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에미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줄탁동시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줄탁, 그러니까 알 속에서 이 새끼 새가 바깥으로 알집을 깨려고 타는 걸 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때리는 걸 줄. 그리고 어미새끼가 밖에서 때리는 거를 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미 부리와 새끼 부리가 딱 만날 때 동시, 줄탁 동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슈니엠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슈니엠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죠. 그냥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말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 누군가가 막 계단에서 막 바삐 올라와요. 그럼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언니가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어서 막 뛰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이니엠이에요. 이게 이니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딱 아는 거예요. 그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급하구나. 그래서 문 열어주고 화장실 문까지 열어주고 길을 딱 터주는 거죠.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이니엠이라는 말이, 이 슈니엠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다, 합의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안다는 거죠. 보세요. 듣지 못했던 이들이 깨달으니.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야, 광야교에서 설교를 오래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왔어. 처음.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알아들어. 그러면 계속 설교를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온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알아들어. 이거 뭐지? 이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슈니엠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니까 이런 일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사람이 오네 안 오네 이거를 공부를 시키네 마네 하네 안 하네 할 거 없이 정말 참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난받는 중으로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비웃음거리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자기의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교회를 막 개척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제자보다 더 잘 알아듣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이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무슨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참된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복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세웠다라고 할 때 이때 그리스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오랫동안 가르쳐야 아는 내용들을 그냥 갑자기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뭡니까? 이러한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정말 이방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종종 물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참된 복음만을 전하면 듣지 못했던 자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마침내 이제 지옥에서 나와서 낙원으로 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지옥쪽 갔을 것 같아요. 지옥쪽 갔을 것 같아요. 뭐 2000년 벌써 지났으니까 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있던 사람이 그걸 다 걸어서 이제 지옥을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갈 때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일들과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이방인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확고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결국 로마서에서 이 주제가 영화라고 했잖아요. 이신칭의가 아니다. 결국 이게 부활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지의 결론 부분에 바로 이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미완료 시제이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도 막혀 있는 거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시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앞에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 된다는데 내가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것을 여기서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콥토, 이 엔콥토가 방해물이 생기는 거 막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렇죠. 그럴 때 예,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로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고 싶었고 너무나 가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행랑도 꾸리고 일정도 잡고 해봤는데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바로 앞에서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서둘 거 없더라 이거죠. 지체됨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슨 손해가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아니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어차피 전하니까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죠. 또 듣지 못했던 것들도 똑같이 깨닫게 되니까 시간 조금 더 앞서고 늦는 차이뿐이지 하나도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좀 이제 늦추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21절이 설명이 되고 또 21절은 바로 앞에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만 교회를 세웠던 그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거는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편의상 이제 23절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뒤에 24절에 있는 말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온 것인데 23절은 따로 해야 돼요. 그것을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면요. 로마 교회를 가는 게 우선입니까? 서바나로 가는 게 우선입니까? 서바나로 가는 게 우선이고 로마 교회로 가는 거는 그냥 1+1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난 여기서 뭐 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다음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뭐 서바나로 갈 때 들려서 가려고 했어. 이것은 뭐예요? 로마를 방문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차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어쨌든 뭐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사는 어떤 저기 지역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 홍천에. 그럼 제가 이제 뭐 1년에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강원도 쪽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 홍천을 지나가진 않지만 그러면은 지나가면 이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가서 좀 뭐 위로도 해주고 싶고 뭐 기도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꼭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내렸다 갈 짬이 없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오가기는 오가는데
가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로마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게 1번 목표. 그 다음에 2번 목표가 가는 길에 잠깐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데 그런 얘기를 쓰겠어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근데 나 이제 다음에 어차피 내가 서바나 갈 건데 그때는 내가 한번 들러볼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죠. 다음에 또 만나 그 뭐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죠. 네? 나하고 내 일과 너의 일이 만나면 뭐 마주치게 되면 만나 이런 의미죠. 사실은 그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요. 1번이 로마교예요. 1번이 로마교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있는 이 내용을 빼야 된다. 그러면 23절을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편의상 그냥 문장으로 잘라서 해석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 이제 23절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좀 독특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간절한 열망, 간절한 열망이라는 말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간절한 열망을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번역된 것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는 간절한 열망을 갖는 곳이 없다. 이거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간절한 열망을 갖는 곳이 없다. 여기서 간절한 열망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을 갖는 것이 없다. 없다는 것은 정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다 전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간절한 열망을 이제 동사형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나 이제 더 이상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열망이 여기에는 없어. 오히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있어. 이 말이 23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간절한 열망을 갖는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23절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간절한 열망을 갖는 것이 없고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여러 해 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스페인으로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이 서바나로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이 지역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겠고 로마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복음을 전할 곳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로마로 갔다가 그럼 거기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곳을 찾아보니까 적당한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서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로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다음 거기에서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오면 24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너희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또 만일 너희들의 처음의 몫으로 충분히 채워진다면 너희가 거기로 나를 보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앞에서 23절과 24절을 연결 지으니까 서바나로 가게 된 동기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다 했고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를 가려고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에 다음 전도지로서 서바나를 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또다시 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해요. 너무나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바나로 갔다가 전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형제들을 보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열망만큼 식지 않는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안에서 지체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만나서 결과된 게, 결정된 게 뭐예요? 서바나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로마교회 교회를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양보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23절에 바라다, 23절의 끝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바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에피포티아라는 말이에요. 에피포티아. 그래서 이걸 왜 간절한 열망이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11절에 이 단어의 동사형이 나와요. 그래서 에피포테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1절에서 간절히 바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포테오의 명사형인 에피포티아, 이것을 간절한 열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열망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는 곳이 이 지역에는 없다. 나의 간절한 열망은 뭐다? 지금 오직 나의 간절한 열망은 뭐다? 너희들을 방문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방문하는 거다. 그런데 그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다 아닌 것도 아니야. 또 어떤 열망이 있는데, 또 아직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이 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간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둘 다 간절해. 그것을 23절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언제든지 24절에서 언제든지 이제 서바나로 간다. 여기서 서바나로 가다, 23 우리말 성경에는 서바나로 갈 때 할 때 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포리오마이예요.
포리오마이. 주일에 누가복음에서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그때 포리오마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리오마이는 그냥 단지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만 가는 동안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도 여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할 것이다. 이제 이게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계속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내가 다른 데서 교회를 세워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반대도 심하고, 그럼 정말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로마는 저절로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우리 광야교회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통 막 그 교회들이 세울 때 보면은 막 전도 특공대 막 해가지고 나와서 커피를 끓이든지 뭐 저 칡차를 끓이든지 뭐 팥죽을 쓰든지 막 하고 또 정말 뭐 이렇게 보통 요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뭐 담임 목사 뭐 사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전도하고, 가서 아침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또 전도하고, 점심 먹고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또 이제 우리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불러다가 나오라 해서 전도하고 축구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여기는 교회가 생겼는데 이거 처음부터 맨날 주일마다 막 사람들이 온대. 근데 여기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일이 우리 광야교회에 사실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광야교회를 궁금해해요. 뭐 진짜로 그런 교회가 있나? 그럼 여기서도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정말 가보고 싶은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교회를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도 없이 선교사도 없이 처음에 스스로 알아서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교회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유다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뭐 이렇게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는데도 못 됐어요? 그럼 이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로마의 지금 그 형제들이, 그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간다고 했다가 약속도 펑크하고 지금 나도 너무 가보고 싶고 궁금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다가 뭐 응답이 없으니까 또 시도를 했겠죠. 그럼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지금요 이유를 안 거죠. 그냥 내가 로마 하는데 정신이 뺏겨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나의 사명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은 게 뭐겠어요? 내가 복음 사명을 잊고 그냥 단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아니었던 거구나. 뭐라는 거예요? 가되 동시에 내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적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이 사명을 잠깐 내려놓게 했던 거죠. 까먹게 한 거죠. 이게 마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잠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는 이런 일인 거죠. 그럴 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고 가정 안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가 완전한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사명 안에서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게 되면 이게 그냥 줄이 쫙 서는 거예요. 사명도 이루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소원도 이루고. 이게 뭐였어요? 서바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자신이 다음번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깨닫지 못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바나를 알게 된 거고, 또 이제는 서바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거룩해진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열망이었다면, 이제 서바나가 다음 사역지,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는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열망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요. 이게 일직선이 되기까지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이것도 깨달아지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일직선이 돼서 그럼 저 끝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로마 교회가 들어오고요, 서바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명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과 나의 이런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안 될 때는 나의 사명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그럼 신기하게 그 일이 이해가 되고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서만 이렇게 했더니 왜 안 됐는가 했더니 그거였구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그냥 교회로 그렇게 데려오고 싶고 그리고 꼭 와야만 되고 또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안 와. 그런 일 있잖아요. 왔는데 또 그게 안 돼. 왜? 토마도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돼. 여기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일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구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일치가 되면 길이 열리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과거 일들을 되돌아보시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디아포리오마이예요. 포리오마이를 쓰고 있어요. 포리오마이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한 로마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포리오마이는 되는 게 아니야.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를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떼아오마이. 그래서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은 번역이 그래서 좀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24절 아까 읽어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전도여행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는 길에 너희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또 너희가 거기로 나를 보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소망을 말해요.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주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나를 보내주고 그 앞에 조건으로 단서 달려 있는 게 이게 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이제 얼마간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세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원문이 뭐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너희들의 처음의 몫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진다면,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만일 너희들의 처음의 몫으로 충분히 채워진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그런 거죠. 일단은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갔는데 로마교회 형편이 사실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또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어요. 갔는데 그냥 뭐 갈비탕 한 그릇 사주고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셨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사례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처음의 몫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의 몫. 그것을 여기서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의 몫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진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너희가 거기로 나를, 그러니까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요? 바울 사도는 믿었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로마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게 맞죠? 그리운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사명과 관련해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를 채워주시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서바나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준비를 다 해주겠구나. 이걸 그래서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소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다?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그리움이었고 호기심이었고 열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것이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서바나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 로마 교회를 보는 그 일이 보기는 보고 내 소원을 이루는 건데 이게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로 하여금 서바나의 지역을 선교하게 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그리움 하나에 사명과 교회의 영광과 선교와 이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일치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의 이 편지의 끝 결론 부분에 이 대미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 얘기가. 이런 거 사실은 이 일이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죠. 분명히 이루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세요. 이걸 소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요. 구원하는 일이. 그러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처음에는 보고 싶은 거 하나였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방문하고 싶은 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보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리움, 이게 죄죠. 약점인 거죠. 그 불충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도 변화시키시고, 또 그 교회와의 만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도 함께 만나는 것이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까지도 장차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야, 정말 멋진 경우네요. 정말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니,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보다 확실하지는 않아. 인간적으로 로마 교회인데 나를 어떻게 대해할지는 몰라. 근데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들이 서바나로 보내줄 거라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갔을 때,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환대할 때 바울만 환대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환대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도 환대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명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을 늦추거나 게을리하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데 시너지를 일으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서 보내주기를 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포스톨로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거기로 먼저 보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할 때, 여기서 보내주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번역된, 여기에 사용된 말이 프로펜포라는 말이거든요. 프로펜포. 이 프로펜포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에 예절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귀한 손님이 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지극히 환대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물도,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그 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왔다가 이제 떠나보낼 때, 여기서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서바나로 들어간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인데, 그 필요가 뭐냐면, 이 프로펜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예절은 뭐냐면, 귀빈이 오셨어요. 그럼 이 귀빈이 여기서 머물다가 떠나가잖아요. 다음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목적지로 이 귀빈의 모든 짐을 들고 짐꾼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 귀빈이 갈 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럼 이 짐꾼은 그곳으로 먼저 가서 거처도 마련하고, 꼭 이제 가야 할 목적지 집이 있다면 거기에다 짐을 풀어놓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바나에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들과 또 바울 사도들에게 보낸 어떤 교회의 선물들을 들고, 이제 이때는 교회 지체들이 가겠죠, 분명히. 로마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그걸 들고 먼저 가서, 사실은 뭐예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내기를 소망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제 뭐 돈 몇 푼 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을 같이 보내주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소망. 그러니까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졌죠. 열망은 커졌는데 더 가벼워졌죠. 왜요? 이제 확실히 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욕만을, 나의 개인적인 그런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할 때는 안 되는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사명과 함께 이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지고 일치가 딱 되면 훨씬 더 그 기쁨과 기대와 열망이 커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다음 사역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바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열망도 채워주시면서 이루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단순히 예전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는 거룩한 사명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만남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왜요? 드디어 로마 교회도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를 위해서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열망이었었는데 말이죠. 이 바울 사도의 방문이 늦어진 까닭,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이 지체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소원을 품고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사명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 그럼 반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함께 일치시켜라.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불변하는 유일한 그 목표가 있고서야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이 가르침의 끝맺음을 하는 과정에서 밝힌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체되고 늦춰졌던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 안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간절한 열망이죠. 여러분들이 간절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소원이 늦춰지고 지체되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이렇게 거절하시고 하나님 뜻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을 영광 속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